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바나바와 이 사울,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으로 나아갑니다.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26km 떨어진 실루기아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배를 타고 이 구브로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구브로 섬 동쪽 끝에 있는 이 살라미에 도착을 해서 그들은 이제 바나바 사울은 여러 회당을 거치면서 이 바보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며 구브로 섬 서쪽 끝에 있는 이 바보 지역까지 이제 바나바 사울이 일행으로 이제 여정을 이렇게 가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바나바 사울이 살라미에 도착을 하여서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브로 섬에 이제 도착하여서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여러 회당에서 전하고 있는 이 소식이 누구의 귀에 들리기 시작을 하냐면 이 바보 섬에 있는 총독 서기오, 이름이 바울입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이러한 소문을 들은 총독 서기오 바울은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자신에게 있는 곳으로 부르게 됩니다. 7절 말씀,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일행이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기도 하고 신비한 말씀이기도 하여서 자신도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바나바 사울을 이 바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자신에게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총독 서기오 옆에 있는 거짓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대적하고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이 마술사 엘르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그들이 누굽니까? 바나바 사울을 대적하여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패, 신앙생활의 승패,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승패, 이 신앙생활의 승패, 마라톤과 같은 인생, 마라톤과 같은 이 신앙생활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고 달려가야 되는 이 인생과 이 신앙생활의 승패는 어디에 달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따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증거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죠. 하지만 이 거짓 마술사 엘르마는 총독 서기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대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사도 바울이 거짓 마술사 엘루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엘루마 거짓 마술사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너는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거짓 마술사에게 너는 이제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한 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개와 어둠이 덮여진 인생을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 안에 갑자기 잘 보이던 인생이 내 앞에 짙은 안개가 끼고 짙은 어둠이 낀 그런 나의 눈과 나의 인생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내 인생이 어찌 될지 몰라서 안타까움에 처했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군대에 입대하면 딱 이런 느낌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남은 군 생활이 어두컴컴합니다. 어찌 나아갈지 모릅니다. 저는 아직도 제대한 지가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등병 때 이러한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느낌이 아직도 제 이 한 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러한 고통이 우리 삶 안에 계속해서 된다는 거예요. 안개와 어둠이 덮여진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기에 내 심령에 들리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안개와 어둠이 덮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고통스럽고 답답함이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은 어둠이 아닌 빛입니다. 할렐루야. 어둠이 아닌 빛이에요. 내 발의 등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이 되시고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외우기로 결정하는 인생은 승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보이고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는 길은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지만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기로 결정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 바보 지역에 사는 총독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들을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게 되죠. 여러분, 서기오 바울은 그냥 바나바와 사울을 지나가게 해도 돼요. 그냥 바보 지역에 왔다가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냥 지나가게 해도 됩니다. 굳이 귀찮게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내용을 듣고자 불렀습니다. 이 총독 서기의 모습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모습을 보게 되고 제 모습을 반성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총독 서기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귀찮아할 때가 있습니다. 내일 읽지 뭐, 나중에 하지, 오늘만 날인가, 주일날 그냥 들으면 되지 하는 이러한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미루고 귀찮아하고 보지 않는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에 귀찮아하거나 뒤로 미루시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이 되어주시고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자만이 승리의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품고 나아가는 자만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렇게 총독 서기오는 승리의 인생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몇 번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가게 된 거, 개척을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서울 지방회를 통하여 개척하게 하신 것 등 저에게 여러 가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총독 서기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만난 것이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 바나바 사울의 말씀을 듣고 이 엘루마라고 하는 거짓 선자가 맹인이 되었던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총독 서기에게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사울이라 불리지 않고 바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더 이상 성경은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9절로 기점으로 해서 이 바울이 사울로 불리지 않고 이제 바울로 불리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 말씀을 기점으로요, 바울이 더 이상 사울로 불리지 않고 바울로 불린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으로서 이스라엘 초대 왕의 이름이 사울이었죠. 여러분 아시죠? 다윗의 그 2대 왕, 그리고 첫 번째 초대 왕의 이름이 누굽니까? 사울 아니겠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울. 이 사울도 바울의 전신인 이 사울도 베냐민 지파로서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부모님이 아들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하는 것은 사울왕과 같은 큰 인물이 되라고 사울로 이름을 붙여주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저희 아이들에게 다현이, 정현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다현이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입각하여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다현이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라고 되라고 하는 의미에서 많을다 그리고 빛날 현을 써서 다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정현이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입각해서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나아가면 빛들로 나타나여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그래서 정현이가 이 거룩하지 못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나아가는 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깨끗할 정에 빛날 현을 써서 정현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님들은 자녀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짓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한국의 모든 교회에는 하은이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하은이가 2명이나 있습니다. 하은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을 것이죠. 제가 여태까지 지나온 모든 교회는 하은이가 없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하은이라고 이름을 지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이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지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울도, 부모님도 이 사울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초대 왕처럼 사울처럼 큰 인물이 되라고 하는 소망함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뜻은, 이름의 뜻은 큰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큰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사울에서 바울로 명칭을 바꾸셔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은 오는 본문 말씀을 기점으로 더 이상 사울이라고 명하지 않고 바울이라고 명합니다. 바울은 파울로스라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동안
이 바울을 사울로 부르시다가 왜 본문 말씀 9절에서부터 바울로 부르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큰 자가 되면, 높아진 자가 되면 절대 그의 삶 속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을 틈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자가 되면, 높아진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마음과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하실 틈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에서 바울로, 큰 자에서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 자신의 것이 아니죠. 사울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이 사울이 더 이상 큰 자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높아진 자가 있으면, 높아진 자로 계속해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큰 자이고 내가 하는 것만 옳다고 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가끔 다현이가 저에게 장난감을 조립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빠는 할 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장난감을 자신만 조립할 줄 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그 되지도 않는 장난감을 막 억지로 막 조립을 해요. 자기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아빠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사울이 계속해서 자신은 큰 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고 나아간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절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큰 자가 아닌 작은 자,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꿔서 부르시기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계속해서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3장 7절 8절 말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에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지금 부르심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에서 은혜에 따라서. 그러고 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자신을 작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더 이상 큰 자가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사울이 아닙니다. 나는 바울입니다. 나는 큰 자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보다 더 작고 작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지금 자신이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이상 사울이 아닌 바울로 이름을 바꿔서 불러주신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큰 자로 살아가서 교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가 되어서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고 하는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작은 자 중에 나는 더 작은 자다, 작은 자 중에 나는 너희들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소개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말만 그런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의 전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소부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해질 무렵 길을 거니던 이리가 자기의 긴 그림자를 보고 탐복하면서, 아니 내가 이처럼 덩치가 크다니, 그런데도 난 사자를 두려워했잖아, 이것 보라고 내 몸의 길이가 3m도 넘겠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리는
왕이 되어야지. 그리하여 모든 동물을 다스릴 테야. 물론 사자도 내 밑으로 오게 해야지 하고 의수되면서 만나는 동물들에게 횡포를 부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후 사자를 만난 1위는 거만하게 굴다가 단번에 물려 죽었답니다.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서 조금만 잘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조금만 잘 나간다고 싶어지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내가 큰 자여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누가 조언하거나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귀담아 듣지 않고 내 옳은 소견대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큰 자가 되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높고 높아진 마음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절대로 자리 잡을 틈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것은 내 거야. 내 자신은 내 거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작은 자로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무서워지는 게 있죠. 이건 뭐 저 자신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십수년 다닌 사람들이 무서운 게 있습니다. 십수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다 보니까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생기느냐? 내가 복음이 생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아닌,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자신만의 복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표준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곧 성경이요, 내가 곧 복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점점 내 자신이 커져가서 생기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게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전해질지 우리 다 알고 그냥 뭐 그런 거보다 하고 우리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왜요? 내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닌 내 자신이 기준이 돼서 살아갈 때가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은 초신자가 이런 것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러한 오류가 생길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작아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작아져야 합니다. 작아져야 하나님을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커져 있는데 어떻게 담을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복음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있고 생각을 담을 수가 있고 성령님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단 여러분, 작아지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바울로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소원입니다. 우리를 사울로 부르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바울로 부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바울이 작은 자가 되다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되다 보니까 그의 안에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이 담아질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삶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쁨의 동행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작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장 우리 찬양을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실상을 깨닫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그래서 정말 주님만을 내 삶에 가득 채워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같이 그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커져 있으면,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주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 자신을 깨트리면서 내 자신의 커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낮아지길 원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부끄러워,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원합니다. 주님,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아멘.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안에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교만하여진 마음이 있다면 주여 하나님 회개하시면서 나의 마음을 낮게, 낮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의 삶 안에, 내 삶 안에 하나님 마음과 성령님이 충만하게 담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우리 같이 간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주여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길에 내 안에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했던 내 마음이 있었다면,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높아진 마음을 주님의 다짐을 썼음을 오늘 아침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가정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교회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믿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님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 귀한 그릇, 낮아진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이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삶에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욕심 부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작아지어서 섬기며 중보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이 안수하여 주시고, 강건함의 은혜,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는 은혜를 수련하고 부어주심을 믿음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주님에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하게 찬양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오 성령님,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너무나도 높아져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큰 자로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사울이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을 바울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작은 자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그릇 안에 담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저희들이 귀한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올 한 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해 주시고, 생명의 길, 은혜의 길, 회복의 길, 부흥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며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며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 하나님의 은혜 더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신명들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이곳에 나온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안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강건함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반주의 손길로 돕는 이 또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은혜의 봉사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안수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부족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개인 인생들로 오늘 이 아침에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회복교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길로 정말 충만하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에게, 자녀들에게 주님을 담을 수 있는 귀한 그릇,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인생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